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어요? 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 총무님이 광고해 주시는데 금토일에 특별 전도 집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봤더니 소식지에 특별 전도 집회라고 나왔어요. 소식지 감수를 제가 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 전도 집회가 아니고 그냥 특별 집회거든요. 전도 집회라고 혹시 전도하실 분을 데려오신 분 계실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어떤 분이 아니 생활 집회라고 하지 왜 특별 집회라고 하냐고 물으셔서 생활 집회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으셔서요. 왜냐하면 수요일이나 저희가 주일날 듣는 말씀이 전부 생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의 생활 집회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마음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이런 3일간의 집회를 갖는 거니까 이름을 생활 집회 대신 특별 집회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번 특별 집회는 원래는 목금토하고 주일 말씀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과 달리 서울은 너무 일정들이 많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목금토 대신 금토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3일간 민수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한데요. 올 한 해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은 에베소서이고 구약에서 교회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모형 그리고 분명한 모형이 나와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신약에 분명한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다면 민수기에는 교회의 그림자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3일간 공부를 해보는데요. 이 내용을 3일간 자세히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개요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수양회에 우리가 전심 전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참고로 수양회 관련해서는 오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르게 잡으려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광고를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고 그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제로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 또 수고하는 봉사자들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4차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저희 서울 강북교회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할 각오를 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일간 특별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대언하는 입술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신약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37, 38절. 3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죠. 그런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스렸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고정된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며 그분의 원대로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거스렸다는 그 죄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서 항상 율법을 거스려 왔고 이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분명한 율법을 거스려서 그리스도를 살해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스데반 집사의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귀를 막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그 긴 설교 가운데에서 특별히 광야 시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가운데서 광야를 떠돌아다녔는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라는 말도 나오고 성회라는 말도 나오지만 회중이란 말도 나오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 때 계시된 거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에베소서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해서 새롭게 피조된 제3의 인종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죠. 자, 그러나 그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그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광야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공부하려면 민수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제목 자체가 한글로 하면 숫자란 뜻이거든요. 백성이 수를 셌다는 말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민수기의 성경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 민수기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 준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11장부터 25장까지인데 그들이 분명한 준비를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죠. 그들은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서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장례식이었어요. 60만 명의 장정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게 허무하게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이 차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민수기의 또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세대가 완전히 새 세대로 변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과 영광을 향해 출발해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거듭되는 갈등과 다툼과 하나님 앞에 범죄와 우리의 실패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낙심하시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행군이 지연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민수기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전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나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돼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민수기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죠. 그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보호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명명했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에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우리는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불,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 턱이 없죠. 광야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이집트를 나가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애굽에 뒤쫓던 모든 백성들, 바로와 그 병거들이 전부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찬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출애굽기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을 하고 난 다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들에게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놓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지만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을 보니까 도저히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런 내가 죄인인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사형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셔야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주신 게 성막에 관한 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짐승이 피를 흘려 죄인들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 피 흘리는 장소,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족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법을 주시고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에요. 회자가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미팅입니다. 미팅. 그래서 미팅, 텐트,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러나 이 성막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선정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딱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이제 제사에 관한 일은 아론에게 위임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는 인간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방법이 제사법과 절기들이에요. 인간은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제사법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참 제사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와 있는데 무슨 제사인지 다 아시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제사는 레위기 1장에 다 아시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이제 동물이 죽는다면 머리를 자르게 돼 있어요. 이 번제에서도 그게 양이 됐건 소가 됐건 염소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전부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안에 내장을 전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번제는 자원제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없으면 레위기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집에 있는 비싼 황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소제인데 이것은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곡물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완전한 헌신이고 소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라면 화목 제사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이웃과 화목돼야 될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에서는 고기를 전부 태워드리지 않고 남겨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뭔가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먹으면서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다면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제사를 자주 드리고 싶겠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니까 안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마다 드리고의 빈도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가지 제사가 더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헌물이에요. 속건제도 똑같은 죄에 대한 헌물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도덕적인 죄라기보다 그 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거고요. 거제는 들 거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서 제사로 드리고 그 제물을 태우진 않습니다. 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거나 백성들 중에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내려서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제사 드린 사람이 이제 나누어 먹는 거죠. 요제는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빵 같은 것을, 떡 같은 것을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 그것을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을 기존에 있는 제사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만 따로 드릴 수는 없고 제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이제 전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관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수고를 조금 얹었어요. 숟가락 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제로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이제 네 가지 제사예요. 자, 7가지 절기가 있는 것도 아시죠? 이 7가지 절기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7절기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을 일을 예언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자, 7절기. 우리는 뭐 추석이라든지 구정 같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혹은 초곡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기록된 4가지 절기는 이미 지나간 4가지 사건의 그림자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3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3가지 일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이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좀 전에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가 용서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전부 6월절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이니까. 두 번째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같이 먹는 절기예요. 보통 이제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돼서 떡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떡이 굉장히 딱딱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서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은 항상 죄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죠. 작은 거지만 그게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전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 무교절은 7일간 지키게 돼 있는데 7일이 반복되는 게 평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죄 없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실절은 추수인데 첫 번째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밀부터 시작해서 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들 그리고 과일들 많은 추수를 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 되면 더 이상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곧바로 겨울이 닥치죠. 그래서 추수 때는 이제 여름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시작은 이제 늦은 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초실절은 바로 교회 시대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추수를 하거든요. 그 추수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첫 번째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제 초곡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이제 뒤따르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곡절 때 부활하실 때요, 자신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도 중에서 일부가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구약 성도 중에 실제로 죽은 사람 중 일부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그 부활과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모형이 이제 초곡절이 주어지는 거죠. 초실절에. 이 초실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초실절 이후 오순절이 바로 등장해요.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이 오순절이 시작되니까 곧바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00년간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또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죠.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까지 계속 반포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끝나버려요.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추수 다 끝났으니, 바쁜 일이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에 나팔을 울려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휴거의 그림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육체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휴거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휴거할 때 구약 시대에 대표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섰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냈고 엘리야는 회개라고 외쳤죠. 자, 그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죽은 성도들의 대표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걸 누가 봤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받겠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7년 환란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나팔절이고요. 이것은 이제 임박에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속죄절이 있잖아요. 이 속죄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절기예요. 이게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속죄절까지 지나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초막을 지어요. 자기들이 지금 배불리게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노예였고 또 광야에서 떠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예요.
천년왕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안연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겠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자. 그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성경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혹시 선풍기가 있나요? 안 더우시죠? 더워요. 이제 무슨 조치가 있겠죠 아마. 스가랴 14장을 가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천년왕국 때 있을 일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14장은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러시아와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패망하게 되기 직전 주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모습이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사람이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내서 그 침략한 열방을 칠 것이다. 자, 그래서 전쟁이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주님은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육체가 살아가지고 보호를 받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 3분의 1은 14만 4천 명과는 별개의 3분의 1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전부 7년 환란 기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다 죽고요. 천년왕국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감람산이 좌우로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져서 그 안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보호받는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때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데 특별히 전쟁의 중심지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3분의 1이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그들은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간혹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마치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있는데 아간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3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느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고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3분의 1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간 역사를 꾸려나가는 거죠. 그들은 육체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 당연히 안 받았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100살 못 되어 죽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지옥 갈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나 그들도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을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 자녀를 낳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은 100살 못 되어 죽겠지만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다시 번성해서 전 세계 열국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달렸어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를 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에서 40장부터 나와 있는 성전에서 직접 통치를 하셔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짓게 할 어떠한 여건도 아니잖아요. 마귀도 없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열국 중에서 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 천년왕국 때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절기는 다 지나갔고요. 이제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그게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은 이제 자기 자유예요. 나는 가기 싫다. 안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둬둔 마귀를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럼 그 마귀는 천년 동안 갇혔던 분풀이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소멸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역사가 끝나는 거죠. 이제 마귀는 자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있을 일을 이런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가지는 지나갔고 3가지 절기가 남아있다. 나팔절 직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올 때까지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민수기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레위기를 통과해서 민수기에 올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괜찮습니다. 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출애굽했다는 거, 어린 양의 피로 홍해바다 통과했다는 거, 그리고 광야에 오기 전에 율법과 성막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사법 받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통과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부여받았고 성막을 만들었고 제사법을 부여받았다. 이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기억하셨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월절 통과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고요. 어린 양의 피로. 홍해바다 통과했다는 것은 침례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부여받은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인간이 법을 부여받았고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우리들이 드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2가지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그게 레위기예요.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에 출발이 제사로 출발하고요. 민수기는 처음 출발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나가야 될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즉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번 수양회에 꼭 참석하셔서 꼭 침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침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형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이지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예로 든다면 사실혼이 있어요.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남녀가 같이 살면 부부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부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간에 헤어질 가능성이 많아져요. 어차피 우리 결혼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 집에 가세요.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과 일가 친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일이 훨씬 더 적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해도 쉽게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진가 봤더니 그 서약을 안 하더라고. 주례도 없고요. 결혼 예식 순서도 별로 없고 그냥 신랑이 신부에게 그 사랑한다고 글 써서 읽어주고 노래하고, 신부도 사랑한다고 뭐 글 써서 읽어주고 또 노래하고,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당부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나서 같이 춤추고,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 된 도리를, 아내 된 도리를 다 하겠습니까? 이런 서약이 있는가 봤더니 별로 없어요. 이 약속 안 했으니까 헤어져도 된다는 것 같아. 이 침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고요. 형제 자매들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물에 들어갈 때의 의미고, 나올 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고 마귀에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저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니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생겨요. 근데 침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침례를 받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했으면 교회의 구성원이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침례 안 받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이냐? 이 침례는 마음에 믿어진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시인을 하셔야 돼요. 시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침례라는 거죠. 만일 구원받았다고 본인은 믿지만 입 밖으로 한 번도 그걸 꺼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구성 요소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걸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청하고 꾀꼬리 같이 맑잖아요. 근데 여름 감기가 걸렸어요. 저 때문에 걸린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한테 옮겼어요. 집사람이 도와주는 게 별로 없고 항상 주는 것은 질병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만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저희 레위기에는 예배를 위한 모든 제사법과 절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에는 이제 싸움을 위한 인구조사부터 출발합니다. 숫자를 세는 게 첫 출발이었어요. 이 숫자를 처음 센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제2년 2월 1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약 1년하고 보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 했느냐?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서 모세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붓고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느라고 1년을 보낸 겁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1년 이상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 준비예요. 그리고 준비의 첫 번째는 뭐냐? 싸움이 있을 테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어느 가족,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계수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1장에는 인구조사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지파가 나와 있는데 12지파의 인구를 처음 조사해 보니까 다 합쳐서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빠졌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레위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분리를 시켰어요. 그럼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 12명의 아이들이 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총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계산하면 더 많겠죠. 이 숫자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지파는 단연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74,600명. 그래서 유다 지파는 1차 인구조사할 때도 숫자가 제일 많았고 2차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는데 40년 후에 그때도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선봉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도 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예요. 사자. 유다는 새끼 사자, 젊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비길 만한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한 요셉 지파잖아요. 합치면 72,700명이니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항상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축복은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남유다의 우두머리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그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 지파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12%,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합치면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큰 지파들이 단지파. 이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 단지파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더 가까운 지파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파가 숫자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루벤이니까 루벤 지파.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 단, 루벤 이런 네 지파는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네 지파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각각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의 으뜸으로서 이끌어가는 선봉 지파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너는 어느 지파의 누구 집안 사람이냐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어릴 때 종종 그 초등학교 때 친척들을 만나거나 어른들을 만나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어른들은 제가 신씨라 그러면 어디 신씨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제가 고령 신씨인지 평산 신씨인지 어떤 신씨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거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에이, 이 자식.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여쭤봤죠. 저는 어디 신씨입니까? 너는 고령 신씨.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면 예, 저는 고령 신씨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판이에요? 아니, 고령 신씨도 겨우 외웠는데 무슨 판이에? 내가 아는 건 양파, 쪽파, 대파 이런 건데 또 자꾸 파를 물어봐.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제 여쭤봤어요. 저는 무슨 파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감찰공파 16대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물어보면 예, 저는 고령신씨고 감찰공파 16대손입니다. 그런데 너희 돌림자가 왜 없는 것 같다. 창훈, 여기에는 창자도 훈자도 돌림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환수였는데 숫자 돌림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네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때 이제 알아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아무튼. 저희 사형제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 때 이제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희 그 신씨 집안에서는 쉽게 파악을 하고 또 그 서열도 정리를 합니다. 학렬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너희 삼촌뻘이다, 뭐 할아버지 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도 자기가 어느 지파 누구 집안에 속해 있는 누구의 몇째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자기소개할 때 항상 무슨 지파에 누구 집안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면 언약의 백성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일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단연코 제사장들입니다. 왜? 바벨론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오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11조 받아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다 돌아왔는데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일일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의 족보를 말할 수 없는 사람 혹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부 제사장 직분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너는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중동 쪽에 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파키스탄 오래 다녔다 그랬잖아요. 파키스탄 가면 그분들도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계약서를 쓸 때에도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고 쌍방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공인중개사는 없고요. 증인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있습니다. 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로부터
이 땅을 얼마에 매입합니다 하고 증서를 쓰면 밑에 또 증인 2명이 사인을 해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가 증인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게 등기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떤 분은 저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 강북교회에 속해 있는데요.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 강북교회에 올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어떤 분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분은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속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안 나오고 피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교회 나오고 목사님 나오고 열심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한 거 나오고 뭐 헌금한 거 나오고 집사 권사 이야기 나오고 자 그러면 이 복에서 빠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말 그대로 대한예수 침례회 서울 강북교회에 몇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종종 다른 지역교회에서 전화를 받아요. 어떤 일이세요, 목사님? 혹시 서울 강북교회에 이러이러한 자매님 계신가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잠깐만요. 수첩을 뒤져볼게요. 없어요. 여기 수첩에는 없네요. 작년도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옛날 거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 중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분 못 들어봤는데요. 본인은 분명히 서울 강북교회라고 소개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한테 확인해 보면 명단에 없어요. 형제나 자매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쪽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교회당에 나온다고 해서 전부 성도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구역에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국의 저희 모든 교회는 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속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은 저희 서울 강북교회의 1교구 2구역에서 봉사하던 분인데 아마 작년에 그리 이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교제했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1분도 이야기 안 해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나요. 뭐 다른 회사처럼요. 이력서, 주민등록증, 뭐 신원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구역에서 봉사하시던 분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레이지파에 속해 있는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누굽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우리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 수첩에 이름은 빠지더라도요. 하나님의 가족 명단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 하나하나를 다 기수하셨어요. 한 명도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 하나하나를 다 세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죠. 나중에 그 이름에 그 책에 내 이름이 빠지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첫 출발은 숫자 세는 것,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도 출발이에요. 전체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군번 부여받기 전부터 숫자 세는 거예요. 안전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딱 10
그럼 다음날 아침에도 10명이어야 되고 다음날 저녁에도 10명이어야 돼요. 그 숫자에서 늘어나거나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구역에서 자꾸 구역장이 인원 파악하냐고. 또 어떤 분은 왜 자꾸 교회 전체 숫자 파악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숫자 세라 그랬거든요. 한 명도 이뤄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숫자를 파악을 해야죠. 사실 숫자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예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학예 수양에도 그래서 저희가 숫자 파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지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우리 자식들 이름도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 12명의 이름 어떻게 외울까? 전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20명의 이름은 외우는 게 좋다 그랬더니 난 내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자꾸 외국 이름 기억도 안 되는 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한다고 불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이 태어났잖아요. 물론 그의 종들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태어났죠. 그러나 종들의 자녀는 주인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여인들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은요, 집 세울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더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볼까?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아기 낳기 경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못 만났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이름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을 거고. 자꾸 죄송합니다. 1점만 해야 되는데 2절에서 조금 저녁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갈수록 포악해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레아와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루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레아가 낳았습니까? 라헬이 낳았습니까? 둘째가 또 레아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루벤, 시므온. 셋째 아이도 레아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 셋째 아이가 레위예요. 자, 넷째 아이도 레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유다죠.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가 네 아들을 낳으면서 바랬던 게 한 가지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나와 함께 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줬으니 나와 동침해 줬으면, 내 장막에 거해 줬으면. 근데 이 야곱은 참 무정하게 자기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준 레아를 두고 라헬과 계속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려면 레아에게 가요. 레아 보러 온 건 아니에요. 애들 보러 왔어요. 애들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라헬 보러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는 자기 젖먹이 애들 안고 라헬 장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 저기 있다. 봐라. 너희 이모랑 같이 있다. 그 장막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밖에서. 자, 그런데 장막 안에서 라헬은 또 외롭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라헬이 그 말하니까 야곱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아이를 낳게 하겠냐고.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아무리 남편이 고생해도 만족을 못해. 아니 레아는 내 아들을 낳아줬는데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밖에서 울며 불며 오가고 있고, 라헬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아기 못 낳았다고 죽는다 그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낮밤 가리지 않고 양치느라 죽을 지경인데 집에 오면 더 죽을 것 같아. 남자는 뭔 죄야. 이 라헬이 그 말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꼭 아내들 그런 이상하네. 아내들은 남편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소원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만 달라 그래. 해를 따달라는 둥, 달을 따달라는 둥. 그런 말 왜 하냐고. 왜 애 가졌는데 여름에 붕어빵을 왜 찾냐고. 여름에 붕어빵을 어디서 구해오란 말이야. 아무튼 그 레아와 라헬 때문에 야곱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한테 아기를 안 낳아준다면 그러면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 여종이 낳은 아이를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그럼 야곱은 뭐야 그러면? 야곱도 취향이란 게 있을 건데 누구하고 동침하라 그러면 동침하고, 나랑 동침하자면 동침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뭐 아무나 동침하라고 하면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기 낳는 기계야?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비라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단이에요. 하나로 만족 못하고 또 하나 더 낳아달라 해서 또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납달리. 단과 납달리는 비라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자, 이 여종을 통해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레아가요, 야, 너만 여종 있냐? 나도 여종 있다. 그리고 야곱한테 당신 나하고 동침하기 싫으면 내 여종하고 동침하세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남자는 불쌍해요. 밤낮 힘들어요. 그래서 실바와 동침해가지고 갓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실바와 동침해서 아셀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정력제 같은 거예요.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온 것을 라헬이 알고 그 합 한 채를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자기 언니를 통해서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가요, 아니 네가 남편 뺏어가더니 합 한 채도 뺏어가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가져가려면 삭슬 내라고. 무슨 삭슬 원하냐. 오늘 밤은 네 남편을 내 장막에 보내라. 기가 막히잖아. 남편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매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거리를 맞췄어. 그게 또 일 마치고 집에 왔더니 라헬이요, 당신 오늘은 저기 레아한테 들어가 자라고. 왜? 그럴 일 있다고. 내가 샀다고. 산 게 있다고. 아, 그래 또 취향과 전혀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또 레아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사갈이에요.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아기를 낳으려고 합 한 채를 산 사람은 라헬인데, 그럼 라헬이 아기를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참 사람 생각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기 낳으려고 정력제인 합 한 채를 샀는데 낳기는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회춘했는지 한 명을 더 낳았어요.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결국 10명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11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기쁘긴 했죠. 자기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언니의 자녀들하고 자기 자녀를 비교하면 숫자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더해달라고 더함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한 명을 더해 주셨죠. 그 아이가 마지막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태어날 때 이 라헬은 자기 소원대로 아이를 한 명 더 낳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결과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베냐민 낳으면서 죽었어요. 산통으로 죽은 거죠. 결국 계획은 자기들이 짰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런 파란 많은 일상 가운데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가는 그 길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매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레아라는 아내, 정말 자기의 반사상이기 때문에 레아를 보면 자기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속이는 자. 정말 보기도 싫었던 그 아내지만 12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진짜 아내는 레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 레아다. 나는 라헬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레아인 거예요. 그 저녁의 어두운 밤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어둠이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동침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는 레아를 나중에 아내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아를 자기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리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막벨라 굴에 매장했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그 곁에 매장했다고. 이제 나를 그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은 것들은 전부 이제 어머니들 중심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레아와 라헬이 중심이 돼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이름의 뜻들이 있죠. 근데 그 뜻을 잘 연결해 보면 놀라운 섭리가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이요, 보라 아들이다예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 여동생 라헬이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보세요, 내가 아들 낳았어요,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달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보라 아들이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이라 그랬죠. 시몬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 시몬, 들으심이라는 이름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걸 듣고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레위는 연합이란 뜻인데, 내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믿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레위가 연합이란 뜻인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유다가 찬양이거든요.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이름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의 내용을 이름으로 요약해 놓은 거죠. 자, 다섯째는 이제 단이에요. 라헬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물론 자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심판하셨다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내 억울함이 풀렸구나. 로마서 5장 내용이죠.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 돼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예수님이 너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너의 심판도 지나갔다. 아, 그렇군요. 이제 억울함이 풀립니다. 그게 단이에요. 이제 또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레슬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씨름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와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레아의 여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무리, 군대, 교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게 복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레아가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는데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교제할 때 그 결과가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레아가 아까 이사갈, 즉 합한 채를 팔고 그 값으로 남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어요. 값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들을 값주고 사셨다. 구원받고 세상과 싸우는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 몸된 교회 안에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제 봉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너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이다. 이제는 자유인이지만 자기 의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뚫린 귀 아시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 자, 그게 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구원받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또 아이를 6번째 아이를 낳아서 레아가 이름을 지었는데 거함이란 뜻이죠. 내가 6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는 좀 나와 함께 거해줬으면,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이 이 마음에 들어오셨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통치를 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저 마음판 한 구석에 있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정말 주님이 그 보좌에 앉게 되느냐? 구원받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거하게 돼요. 봉사하면서 힘든 일이 많거든요. 남한테 애매하게 말도 듣거든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구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그 봉사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 번도 주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굽혀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딱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서건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봉사할 때 요셉이 태어났죠.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봉사하면서 주님을 모실 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예전에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요, 저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애는 잘난다. 그런데 성장은 못 시킬 거야.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아기가 아기 낳는 거 봤냐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인 거예요. 성장했으니까 아이를 낳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한 사람은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의미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 날마다 더해지다가 어느 날 베냐민, 마지막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능력으로 통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12 아들의 이름은 2명의 야곱의 2명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경쟁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지만 나중에 연합해서 놓고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할 때까지 그 과정이 섭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건너뛰어서 10절에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건너뛰어서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라.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건너뛰어서 25절에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그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지파가 한 면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면이니까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세 지파씩 사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동편입니다. 동편에 성막 입구가 있죠. 왜 동편에 성막 입구가 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고 참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 이 동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동편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면 됩니다. 단, 이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칠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성막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레위 지파가 진을 쳐야 돼요. 왜 레위 지파가 진을 쳐야 되느냐?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무작정 나오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레위인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이 사면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레위인이 이 사면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 걸림없이 나오게 되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여기 레위인은 전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 직무를 버리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자, 이 레위 지파는요, 레위라는 조상으로부터 해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3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고핫 자손이 남쪽에 진을 치고 게르손 자손이 서쪽에 진을 치고 무라리 자손이 북쪽에 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서 서남북쪽을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 가족 족속들이. 그럼 동쪽이 비잖아요. 동쪽은 누가 진을 쳐야 되냐면 모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진을 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 사이에 레위인들이 진을 쳤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레위의 사람들이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던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제 건너뛰어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 제사장들과 모세의 자손들은 동쪽에 진을 치고 나머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서쪽, 남쪽, 북쪽에 이제 진을 치는 겁니다. 이 일은 다른 지파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지파가 나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아무도 이 일을 자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받은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면에다가 12지파가 진을 치게 했죠. 자, 동쪽에는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진을 쳤는데 대장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게 깃발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대장 지파는 깃발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이 깃발은 뭘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깃발입니다. 깃발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진치라는 것도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쳤고 대장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쳤고 그중에 루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되어서 거기에 깃발을 꼽았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중에 단 지파가 선임 지파고 거기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고 그중에 각각 선임 1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말하냐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구별 없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는 그냥 우르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군대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군대는 분명한 조직이 있거든요. 질서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무턱대고 아무나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 진을 다 짠 다음 선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진칠 때도 자기가 나는 이 베냐민 지파에 누구하고 친하니까 여기에 진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들이 속해 있는 곳에 진쳐야 되고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지파들이 속해 있는 곳에 단 지파면 난 지파가 있는 곳에 진을 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진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앉을 자리 정해놓고 거기만 앉게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지파가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친했던 분하고 밥 먹을 때 계속 같이 먹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저기 제쳐놓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내가 우리 구역의 조장이나 구역장인데 밥 먹을 때는 친한 사람하고 먹어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좋은데요. 구역을 하나로 엮는 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밥을 혼자 먹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구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 좋겠죠. 그러나 이 지파가 12지파가 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만일 떠났다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만일 다른 지파 사람이 자기 지파에 진을 쳤으면 바로 알게 되죠. 야, 너는 루벤 지파인데 왜 단 지파에 와서 진쳐? 네 집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민수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요. 십자가 성막이 있고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 레위 지파가 맡고 있고 그 다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구약에 있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데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을 하십니다.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좀 전에 앞부분을 읽었으니까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자,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래서 이 집안별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런 일을 하고 고핫 자손은 이런 일을 하고 므라리 자손은 이런 일을 하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계수하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계수를 하는데 그 사람은 조건이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50세가 넘으면 이제 성막에서는 은퇴하는 겁니다. 다른 레위 지파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막 일은 30세에서 50세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30살 미만의 청년들이 주님께 봉사하잖아요. 그 귀한 거예요. 또 50 넘은 60, 70, 80 되신 분들이 봉사하잖아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40대, 50대를 주님에게 드리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때는 열심히 자기 일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일단은 돈 좀 벌고 집도 짓고 또 노후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섬기는 것도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청춘을 주님께 드리는 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마치 생선을 한 토막 사가지고요. 한 마리 사가지고 4등분을 하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가운데 몸통 2마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 뭘 드려야 돼요? 주님 아시다시피 어두일미니까요. 머리를. 주님이 장어가 꼬리가 좋다 그러는데 꼬리를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때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만 되면 다 계수를 했어요. 좀 전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그 일생에 하나님께 드려준 사람이에요. 1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안 죽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거란 이야기입니다. 안 죽은 사람, 1개월 이하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태어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게 레위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라. 회막에서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위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사람이고 아론의 후손도 당연히 레위 사람이겠죠. 그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아론의 자손은 4명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인지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이다말 둘만 남았어요. 대제사장은 이 아론과 그다음 이 엘리야살, 이다말 이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대제사장이고 그가 죽으면 그 다음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 말고도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도울 레위인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전부 제사장에게 주어서 연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합. 이 민수기를 좀 뒤로 넘겨서 민수기 18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뭐 시키라고요?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여기 레위인들 중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다른 지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대제사장과 마음을 합동시키는 거예요. 합동이란 건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삼각형의 합동 배우셨잖아요. 딱 맞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전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에게 붙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합동시켜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온갖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레위인이 자기의 마음을 이 제사장과 합동시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생긴 문제가 바로 광야에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 고라당은요, 그들도 레위인입니다.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보니까 자기 사촌인 아론은 대제사장 하잖아요. 폼나게 안에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다음 여기 앞에 또 이 에봇을 입고, 그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박은 흉패를 붙이고 딱 멋있게 있잖아요. 가슴에 보석 12개가 주먹만한 게 번쩍거리잖아요. 머리는 흰 세마포를 쓰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금띠를 둘렀거든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촌인 고라는 언약궤 옮기고 있고 성막에 허드렛 일같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우리 조상 따지면 레위고 우리는 사촌지간인데 누구는 대대손손 대제사장이고 누구는 그 제사장 옆에서 허드렛 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화가 나서 반역을 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문제는 고라 자손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질 때 자기들만 떨어졌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고라 자손과 함께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어요. 나단이라든지 온이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온이라든지 그 쫓는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니까 다음날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마음을 제사장과 합동시키지 못하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치지 못하면, 교회와 합치지 못하면 그 피해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내가 교회와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먼저는 내가 주님과 또 교회와 마음을 합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합동시키는 거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찌됐건 성과만 좋으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면 주님이 받질 않으십니다. 레위인의 첫 번째 장년 요건이 대제사장과 마음을 합쳐라. 그래서 민수기 3장에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제 4장으로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면 레위의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고앗, 게르손, 무랄이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 장자는 게르손이에요. 차자가 고앗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고앗 자손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언약궤 같은 것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이 고앗 자손이 했습니다. 뭐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촛대 있죠? 아니면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옮기는 게 이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 물건들을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돼요. 반면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족장들이요 수레하고 손을 줬거든요. 그래서 휘장이라든지 텐트, 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싸가지고 수레에 싣고 옮기면 돼요. 무라리 자손도 수레가 4개가 있었고 소가 8마리니까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 굉장히 무겁거든요. 받침은 전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둥은 안에는 전부 그 광야에서 나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겉을 금으로 싸놨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것들을 이제 수레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 감독 제사장이 있는데 엘라살과 이다말 2명이서 이들이 하는 일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고앗 자손이 언약궤로 옮기겠다고 그것을 옮기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걸 전부 천으로 쌓아야 됩니다. 여러 번 천으로 쌓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꽁꽁 묶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와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을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보면 죽는다. 보지 않도록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쌓아놓으면 그때 와서 메고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교훈 받을 게 있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지을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중요한 봉사를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봉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만큼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자꾸 옮기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안 쌓아놨는데 한두 번 하냐? 하고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그걸 정리하려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죽어나가는 시체들이 종종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짓을 드렸다가 죽어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 잘못된 짓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거든요. 또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손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면 또 죽어요. 수시로 그들은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들도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관련돼서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레위인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권이 가장 크지만 또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담임 전도인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다음은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집사님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회장님들,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청년회장님, 잘못하면 죽어나가요. 평신도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별로 이렇게 사고 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님이라든지 조장님들 위험합니다. 상이 큰 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숫자를 다 세라고 했습니다. 1개월 이상이면 8,300명인데 그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를 세보니까 2,750명, 2,630명, 3,200명 이렇게 됐어요.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준비만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 했는지 5장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다 보면 뿔뿔이 터진다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먼저 단단하게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법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가 진 밖에 내보내야 될 사람들, 문둥병자, 두 번째 유출병자, 세 번째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예요. 문둥병자라는 말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전염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적인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청년들도 그런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은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 전염병의 원천이 되는 걸 빼버려야 되고 또 퍼졌으면 퍼진 것까지 빼야 되고 나중에는 빼다 못해 안 되겠다 싶으면 허물어 버리라고 했어요. 문둥병은 아주 확실하게 다스리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가 유출병자입니다. 피가 흐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맨날 듣는데 흘러 떠내려 버리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여러 번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 밖으로 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는 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심판이 더 큰 거죠. 세 번째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라고 했는데 죽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행실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을 빼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허용치 말고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사람 간에 죄를 지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합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과 그 피해 당사자에게 자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속죄할 수양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원 주인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꽂는데 안 갚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 빌면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20%를 더해서 1,200만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원 주인이 죽고 없다 그러면 그것을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 그랬어요. 즉 대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한 겁니다. 변상이 포함돼야 돼요. 만일 나는 갚을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피해액만큼 해당하는 일수를 일을 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변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틈이 생기고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변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명한 다윗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사람은 4배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자기 말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4배로 벌 받게 했어요. 한 명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 4명이 죽었습니다. 변상이 필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참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가 외도한 것 같아. 의심이 들어. 그러면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성막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께 소재를 드려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이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만듭니다. 그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다음에 마셔라. 만일 네가 나는 부정을 행치 않았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이 물을 마셨는데
정말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마시면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가 펑펑 붓고 내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 중에 이게 몇 순위로 꼽혔어요. 예전에 보니까. 자,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이걸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이거요. 성막에 가기 전에 벌써 다리 후달리고요. 밥 먹으면 소 안 됩니다.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장이 그 정결 여부를 밝히는 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이 괜찮겠어요? 거짓말하고 그거 마시고 괜찮겠어요? 요즘은 워낙 뻔뻔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이 의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가족으로 커지고 가족에서 지파로 퍼지고 지파에서 교회로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부정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 가정에서 우리 남편하고 내 사이에 무슨 문제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냐?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마을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일 남편은 합당한 사람인데 아내가 구원 안 받았어. 제자들 2명 데려갔더니 집에 부부싸움이 하고 난리가 났어요. 복음 전할 수 있나요? 못 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가정에 머무를 수 있고 그 하나 된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어디 머문가 봤더니 여관에 머물고 있어. 호텔에 머물고 있어. 그 당시에 여관과 호텔은 굉장히 불의한 곳이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곳이었고 더러운 곳이었고 도둑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사도들이 머문다고 하면 그들의 메시지는 좋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이 너무 부정한 곳이어서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그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집이 맨날 부부싸움하는 집이라고 합시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고 있는 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해도요. 어떤 나라는 청년들이 막 50명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전도인 파송에도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워요. 청년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있으면요. 연애한다고 주변에 소문나요. 가정에 들어가서 밥 대접받고 또 대접하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다 청년이니까 각각 방 쉐어해가지고 살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반대로 한 3가정, 4가정밖에 없어요. 다 해서 10명밖에 안 돼. 그래도 그 가정이 3가정, 4가정이 있으면요. 거기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가나안 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가정의 정결, 가정의 의심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봉사해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0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0장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장까지만 하고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특별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서두에 말씀